한 부인이 점심 식사 즈음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3명의 노인을 만납니다. 지금이 이 점심때이기 때문에 3분 노인에게 그저 간단하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욕이나 하고 가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3명은 같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3명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정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간단하게 드시고 가세요. 아닙니다. 셋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상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을 하고 의논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선만 들어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들어가는데 이 재물과 영광 노인도 따라 들어와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만 정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3분이 같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선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재물과 영광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대인의 전승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착하면요, 재물과 또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도 귀하고 또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앞서서 착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교회 일꾼은 마음이 착해야 돼요.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의 교훈이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라. 무엇보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인간이 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 망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왜 그러냐? 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인이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조지아주에 거하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테리 코틀이라는 33살 난 젊은이가 권총으로 머리를 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 그레엄이 그 테리 코틀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원래 기증자와 수혜자는 서로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알아서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미망인 세릴라와 편지를 보내다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이것이 뉴스감이죠. 그래서 2004년도에 둘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우린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세릴라 입장에서도 자기 남편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사랑이 간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4년 후에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소니 그레엄이 똑같이 테리 코틀처럼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의사들,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 150여 명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에 얻었는가 하니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장기도 아무 사람이나 받으면 안 되고 망나니 거 받으면 안 되고 좋은 사람 거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을 타임지가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븐 코비 박사, 이분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고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10대 90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건은 10%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비행기가 연착을 했어요. 이건 10%예요. 그러나 그 연착한 것에 대한 반응이 90%예요. 내가 화를 내든지 내가 뭐 점잖하게 가든지. 저희들이 필리핀의 사마르 섬이라는 데를 선교 갔는데요. 이게 사마르에 도착을 못했어요. 마닐라를 출발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중간 지점에 내려서 기름을 넣고 마닐라로 돌아오는데 밤 12시가 넘어 돌아왔어요. 근데 참 필리핀 사람들은 조용히 짐을 찾아가요.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영생교회 선교팀만 떠들어. 우리는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되나요? 응? 매니저 오세요. 아무도 없는데 막 매니저 부르고 말이야. 우리 숙소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 우리 여기서 자야 되나? 야, 한국 사람 떠드는 데는 뭐 별 수 없어요. 선교 가도 그 성격 못 견뎌요. 못 변해요. 10%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90%는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혹은 어떤 가정생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10%예요. 입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그 입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부부가 앉아있지만은 아내가 막 막말로 한다든가 남편이 뭐 이상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입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입 막을 수 있어요? 못해요. 문제는 그 말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괴로워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냥 막 밥맛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빗물이 유리창을 쳐서 흘러내리듯이 에이 까짓 거 뭐 말해라.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김창인 목사님이 중형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영향받지 말아요. 그 말에 영향받으면 목회 못해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세요.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명언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말을 해서 거기에 신경 쓰면요. 어떻게 목회하겠어? 우리 장로님이 도합 70명이 넘고 시무장로님이 30명이 넘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한 거 일일이 신경 쓰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난 그때마다 말은 안 했지만 아이고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달린다고 김창인 목사님 그랬지. 내가 소신껏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5년을 목회하고 끝났어요. 이미 목회 35년 개척하고 끝났다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다 알아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자신이 뭐 함부로 여러분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필라에도 살아보고 또 뉴욕에도 살아보고 지금 뉴저지에도 사는데요. 제일 운전을 험하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뉴저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막 조금만 지체해도 막 뒤에서 빵빵 눌러. 예? 그래서 그 내 앞에 가는 차가 잘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뒤에서 빵빵빵 하니까 이 내 앞에 가는 차는요, 내가 그런 줄 알고 막 백미러를 힐끔끔 봐요. 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새치기 들어오고. 그거는 10%예요. 그건 내가 능력 밖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반응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요. 필라의 시내를 신방하다가 스탑 사인이 있어서 스탑했더니 거기에 이 청소년 대여섯 명이 계란을 제 자동차 앞에 던져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던진 거 이건 10%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게 문제거든요. 자, 내려서 항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에게 자동차에 계란을 던졌을 때 이 자동차 와이퍼를 움직이면요 그냥 이 계란에서는 자동차 앞이 안 보여요. 다 하얘져요. 다 하얘지면 할 수 없이 문 열고 나와야 돼. 그때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란을 던지면 그냥 와이퍼도 움직이지 말고 빨리 집으로 와서 닦아야 돼요. 닦는데 이게 골치 아파요. 참 힘들어요. 계란.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쉽질 않아요 이게. 근데 나도 속이 좀 화가 나잖아요. 이제는 계란은 던졌고 이제는 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놈들 저 한심한 놈들이다. 그 비싼 계란을 후라이에 먹지 왜 이렇게 던져서 낭비하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죽이면서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살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살인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해가 다 돼요. 사실 우리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우리가 저들보다 덕이 있어서 인품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난 이 교회 몇 명 아멘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복 받고 아멘도 이거 전염이 되니까 좀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첫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아멘 하면 그대로 때가 되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그러나 책임은 90%는 그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책을 읽으면요 정말 살인자들 다 이해가 돼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인자가 됐겠구나. 예. 제 자신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운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저도 작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작은 엄마가 나 듣는 앞에서 자기 아이 세 자녀에게 너 용거리하고 놀지 마. 저거 깡패된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신이 주장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 후회입니다. 왜 우리가 후회를 해요? 내가 쓸데없이 그렇게 그냥 아내한테 그렇게 성질을 내고 남편에게 그렇게 성질을 냈구나. 내가 교인들한테 왜 그런 말 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잠언 16장 32절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사극에서요 혼자서 어떻게 성을 빼앗아요? 못 빼앗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꼭 하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참 정원과 같아서 이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자꾸 나잖아요. 우리 마음 속으로요 자꾸 이렇게 욕이 나가고 나쁜 말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와서 장사하면서 무엇부터 영어 배운 줄 알아요? 욕부터 배워요. 장사해 본 사람 알아요. 나는 착하게 살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나, 생각까지 이렇게 못되게 되나. 이거는요 내 자신이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참 중요한데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정말 제가 볼 때 저분은 저만큼 가지면은 이제 평생 먹고 남을 거다, 노후 대책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목사가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저 감사하면 될 텐데 그냥 모든 걸 다 더 하려고. 아마 우리 한세영 목사님 말 거예요. 오한진 집사라고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진짜 정크장이 큰 정크장이 트랜스미션 하는 그 공장이 크지. 하여튼 필라의 세계에서 그렇게 돈 가진 집도 좋지요. 그런데 그만하면 되는데 또 뭔가 이렇게 더 크게 하고 더 돈 많이 벌겠다고 글쎄 필라 시내에다 아주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차리고 그 알루미늄을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용광로를 세우고 하여튼 있는 것 다 팔고 투자 받고 그래 가지고 큰 공장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공장이에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제품이 당시에 하나에 150불씩 200불 팔아야 될 제품인데 그래서 이 중국에서 완제품을 50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망하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집사님 그러냐니까 제가 제 거 가지고는 말이야 그냥 이자만 받아도 한 달에 10,000불 이상 막 받고 그런데요. 근데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좀 내가 사업을 확장했다. 말은 잘해요. 하여튼 내가 은퇴했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야지 예. 말은 잘해요. 그렇게 사업 잘할 때 선교비 안 내는 사람이 크게 했다고 선교비 내겠어요? 한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하여튼 만족이 없어요. 나 이제 이만하면 됐어. 나 이제 더 돈 안 벌을래.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마음은 하늘보다 높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난 정치를 잘 못해요. 몰라요. 또 정책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요 박근혜 대통령이 동정이 가요. 그 여자가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국회의원 하나 됐으면 됐지. 그리고 그 한 당의 지도자면 됐지. 뭘 좋아가지고 또 대통령 해가지고 지금 수년간 감옥에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린이날 아이들 한 30-40명 초청했더라고. 청와대 기자가 너 장례 못 할래 하니까 딱 한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그래요. 애들도 요즘 알아요. 대통령 된 다음에는 감옥 가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요.
우리 시대는 다 대통령이에요. 나보고도 뭐 넌 이 다음에 대통령감이라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이래도 난 사람들이 막 넌 대통령감이라 막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그걸서 끝나면 되는데 더 명예를 가지려다가 추락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은이처럼 생각하고 일하다 병들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잔디를 깎는데요. 아무래도 이 마당이 넓잖아요. 필라델피아는. 기계 가지고 잔디 깎는데 사인이 왔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사인이 오면요. 잔디를 깎다가도 그대로 들어놓아요. 눈 치우다가도 사인이 오면요. 그냥 눈 위에 들어놓아요. 그러면 5분 10분이면 다시 리커버가 돼요. 다시 새로. 근데 우리는요. 마저 하자 요거. 마저 하고 들어가 쉬자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훌륭하신 장로님이 그냥 반쪽을 못 쓰는 그런 중풍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목사님 부디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내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냥 사인이 오면 쉬라고 그러세요. 맞아 하겠다 그러다가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오늘 메시아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부탁으로. 이미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2, 3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이와 함께 마음도 늙어간다면 참 문제가 없을 텐데 나이는 그냥 70, 80이 돼도 마음은 젊으니까 누가 말해도 섭섭한 거예요. 오늘의 이 모든 문제를 결국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교육으로 해결해 보자. 그래서 한국이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능이 범죄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종교로 해결해 보자. 세상 종교는요 다 자율주의예요. 내가 극기하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도달하려는 게 세상 종교인데요. 성경은요 에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최고로 더럽고 부패한데 무슨 수양을 해서 되겠어요? 아예 근본적으로 타락된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군대의 힘은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를 방문해 보면 정말 세계적인 강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로마가 망했어요? 역사가들은 저들의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살려온 미국 다 마음에 병들이 있어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장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부패해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뭐예요? 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가리키고 속사람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영적 중생한 실존을 가리키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지배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부인했어요. 왜? 겁이 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상에서 이 병자가 어떻게 낫는가를 나에게 묻는다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난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의 능력으로 이들이 낫다는 거예요. 이건 뭐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냥 그 계집아이 소녀 앞에서도 겁이 나가지고 그냥 모른다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때문에, 예수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낫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저놈 저거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어디서 저렇게 담대해졌나. 사람은 똑같지만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할 때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요, 야, 참 변화됐다, 딴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저 예수에게 미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요 살아온 동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 예수에게 미쳤니 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아멘 한 사람은 하나 있구나. 들어봤구만요. 예. 나머지 사람은 안 들어봤어. 여러분 한번 들어봐야 돼. 미친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미친 사람 겁내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항상 웃어요. 남이 보긴 딱하지만 본인은 행복해요. 예? 이왕 요즘 보면 다 미친 세상이에요. 다 미친 세상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대도요. 다 미쳐서. 이왕 미칠 바에는요 예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들어봤으면 옆 사람에게 예수에게 미쳤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에게 미쳤어요? 아멘. 저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영생교회는 이 전도밖에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사초 한다는데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요 나는 비슷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요. 그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기당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나한테 항의해요. 그리고 막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막 나 찾아와서 말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영생교회는 왜 그래? 지금 우리 가게 옆에다가 새로운 가게 또 차린다는데 목사님 좀 막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막아요? 야,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정말 힘들어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아실런지 모를 거예요. 이 지역에서요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 죽였죠. 그거 기억나요? 네, 여기 기억난다고 그런 사람 기억나요. 야, 그리고 장로가 경영하는 사업도 동양 그로서리 불 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 자살했어요. 야, 여러분 목사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무섭습니다. 무서워. 예? 하여튼 그 사건 때문에요. 참 오랫동안 제가 문안을 많이 받았어요. 필라델피아 사는 장로님들이 날 만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도 목사님, 예? 목사가 장로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 내가 오직 하면 죽였겠어요. 오직 하면 죽였겠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면요 대신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스펄전이 성령이 5분만 떠나면 내 마음이 사탄이 다 지배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는 말은요 두 가지인데 헬라어로 임시로 거주한다는 말이 있고 영구히 거주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영구히 거주하게 하옵시고 나는 여기 오늘까지 있고 내일은 다시 제가 사는 뉴저지로 돌아갈 거예요.
임시로 성령이 거하시면 안 돼. 날마다 성령님 영구히 내 마음을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그렇게 우리 한국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떤 목사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나한테 묻는다면 난 홍택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홍택기 목사. 왜냐하면 이분이 장로교 이 총회장으로서 땅땅 쳤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사에게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땅땅 쳤어. 그 다음부터 일본 헌병들이 전부 다 너희 장로교에서 결정한 거 아니냐? 일본 법이 결정한 게 아니라 너희 장로교에서 결정한 거니까 신사에게 절 안 하면 다 잡아갔어요. 그 전에 무슨 다른 교단은 다 그냥 포기했는데 장로교만 유일하게 싸우다가 총회장이 땅땅 치는 바람에 교회 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목사지. 그 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럼 제일 좋은 목사님 누구예요? 훌륭한 목사님 누구냐 묻는다고 저한테 묻는다면 홍택기 목사님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이상하다. 목사님 뭐 제일 나쁜 목사도 홍택기, 제일 좋은 목사도 홍택기. 이거 뭐 이상하게 말씀하나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해요. 사실은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왔잖아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제일 먼저 홍택기 목사를 찾았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이 정책하는 정부 이 관리들은 종교인 목사나 신부를 많이 이용해요. 2차 대전 독일도 언제나 그랬잖아요. 점령지에 가서 목사나 신부를 먼저 컨택했잖아요. 우리 편 대달라. 홍택기 목사님이 내가 한 번 실수했지. 내가 한 번 범죄했지. 다시는 안 합니다. 순교해서.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도 다 악한 사람이 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다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이 떠나지 말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날마다 바울 사도처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행복을 미국에 사는 것으로 찾지 마세요. 행복을 큰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밖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안에 행복이 없으면 없어요. 펜실바니아의 길소 교수라는 심리학자가요, 인식 차단이라는 말을 말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상자에다가요 가운데를 막았어요. 이쪽은 행복한 얼굴을 그리고 이쪽은 슬픈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멍을 뚫었어요. 상자에다 들여다보면요,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볼 수 없대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내가 슬프면 슬픈 얼굴이 보인다. 그래서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론은 뭐냐면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건강하게 멀쩡하게 전기체크 갔다가 의사가 당신 암이요. 주변 정리하세요.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몇 개월 못 산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행복하겠어요? 돈이 행복해요? 큰 집이 행복해요?
큰 사업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해.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사람들이 그냥 등산을 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등산 가는 사람 많아요. 한국 가보세요. 야, 막 줄을 서서 올라가요, 산에. 야, 산에 올라간다고 건강해요? 몸은 산에 있는데 마음은 산 아래에 있는데 건강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해요?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마음이 행복하면 육체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기쁘면 육체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감사하면요 건강하게 된 거예요. 어른들 중 얘기가요. 마음이 참 앞서면 발도 가볍다는 말이 있어.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벼워. 참나 이 말이 맞아요. 어른들 얘기가. 목사님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목사나 비방하고 말이야. 교회 문제나 익히는 사람 막 신방 가기 싫어 솔직히. 예? 한 목사님 그런 말 못할 거야. 난 은퇴했으니까 하지. 예? 신방 가기 싫어요. 근데 또 안 가면 또 뭐 장로님들이 뭐 교인들이 목사가 신방다는 그런 집에 갈 땐요. 왜 이렇게 발이 무거워요? 발이 천근만근이야. 예? 그런데 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저 교회에 유익되고 목사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나거나 아팠다면요 순간에 달려가. 순간에. 예? 마음이 앞서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셔야 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이 참 복을 받을 것 같네요. 야, 영국의 큰 광고 회사가요. 이게 아주 큰 광고 회사가 이제 퀴즈 문제를 하나 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말하면 그 부산에서 평양까지, 영국으로 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그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게 퀴즈 문제. 부산에서 평양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말할 필요 없고 정답이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간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요 가깝게 느껴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성복 목사님, 그분을 지금도 제가 참 흠모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이성복 목사님 같이 좋은 목사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몸이 참 부다해요. 이렇게 탁 하고, 그리고 항상 이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런데 이분은 추운 겨울에도요 손을 주머니에 넣질 않아. 목사님 손 좀 주머니에 넣지요. 춥잖아요.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어떻게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멀고도 험한 이민길,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간다면, 주의 손을 잡고 간다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제가 2번이나 갔댔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니까요, 이 독일 히틀러 나치가 500만을 죽였어요. 유태인을. 뭐 600만이라는데 500만이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였어요.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라 폴란드 유럽 사람들 다 죽여서, 그렇게 해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야 거기 보면요 그 가스실도 있고 화장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목욕하라고 들어가면 위에서 가스를 내 갖고 죽여서 그 다음에 화장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막 우리 몸에서 막 뭘 다 빼서 비누도 만들, 그게 다 보장돼 있어요. 이야,
나는 관계가 없지만요. 그거 보고 나니까요. 독일 사람들이 사람 같질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는 거 아니?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했어. 그래갖고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들이 지금도 남미를 모사드 이 정보기관이 남미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뭐 그런 데를 전부 지금도 잡아서 이제 전범으로 세우는데요.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 이 주동자를 어떻게 잡았느냐? 이름도 다 바꾸죠. 얼굴도 성형수술 다 했어요. 지금 숨어 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잡았냐? 귀 때문에 잡았어요. 이 사람이 얼굴은 성형했지만은 귀는 안 했어. 그래서 잡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형수술하려면 귀까지 해야 돼. 귀까지 다 해야 돼.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혔는데요. 이제 판사가 이 사람을 재판하면서 증인이 나와요. 증인이 디무르라는 사람이 직접 거기서 살아나왔거든요.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나오세요, 디무르 씨. 딱 1m 앞에 서더니 그대로 까무러치고 쓰러졌어요. 할 수 없이 법정이 휴식했어요. 정지됐어요. 한참 만에 이 사람이 깨어나서 다시 시작해요.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디무르 씨, 예, 왜 갑자기 졸도했습니까? 그 시절에 원한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의 충격이 다시 되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증오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디무르 씨는 졸도했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했는가? 이것이 내게 충격이 돼서 졸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같아요. 누구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악한 영이 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지배해야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이 버지니아 땅에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적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 그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